할렐루야! 사랑하는 벤츄라교회 모든 성도님들,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같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자신과 또 피차 간에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향해 정말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하는 교우들, 또 특별히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향하여 함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선포한 이와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구원의 새 요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1997년도 4월에 요즘 같은 봄 때에 첫 목회를 나갔습니다. 첫 목회를 나간 지역이 강원도 영월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1세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영월, 평창, 정선, 그리고 태백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탄광일 겁니다. 지금은 한국에 많은 탄광들이 이제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그 지역에 정말로 엄청나게 많은 탄광들이 있었고 탄광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살았습니다. 이 광부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 탄을 캐기 위해서 그 지하로 들어가면 온도가 40도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덥겠어요. 막 흐르는 땀 속에서 탄을 캐야 되는데 정말로 고통스러운 것은 옛날에 장비도 시원찮던 시절에 탄을 캐면서 나오는 그 탄가루, 돌가루 이런 것들이 몸속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허파 속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 허파 속에 들어간 탄가루, 돌가루들이 시간이 지나면 굳어져 갖고 죽음으로 내모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이것을 규폐증이라고 하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 장로님도 마지막 인생에는 바로 이와 같은 질병 가운데 호흡곤란으로 인생을 마치시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당신들의 인생을 막장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탄을 캐는 그것을 막장이라고 하는데 막장 인생, 정말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직업, 그런 삶을 사는 존재의 의미를 갖고 있지요. 이런 광부의 어떤 아들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탄을 캐신다. 나는 공부를 잘 못하니까 나도 아버지처럼 언젠가 광부가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산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난 어차피 못 배워. 광부가 되었으니 그저 남은 인생 광 속에서 탄을 캐다가 죽겠지만 너는 커서 거지가 되면 됐지 죽어도 광부는 되지 마라 라고 하셨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까? 막장 인생을 사는 가슴에 피가 맺힌 아버지의 그 소원, 절규가 아들에게 전해진 거죠. 이 아버지의 이 절규를, 그 뜨거운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아들이 이 아버지의 말을 뭐
잔소리로 듣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광부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정말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이, 내 가족이 이곳에 오지 못하도록 하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사랑이고 간절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을 향해 예수 믿으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천국과 지옥을 알게 됩니다. 천국은 말할 수 없이 좋은 곳이지만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길과 고통을 알고 나면 사랑하는 남편이, 아들, 딸이, 우리 친구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간다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겠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의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영생이 계시고 천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옥이 있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을 가는 것을 어찌 보고만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불신자들에게 예수 믿어라, 교회 나가자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거듭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또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입을 열 때마다 불신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가끔 말씀드리는 땅끝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서 정말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고 권면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이 구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지만 다시 한번 구원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나누면서 구원의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하기에 그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2011년 3월 11일 진도 9.0의 엄청난 지진이 일본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여파로 대규모 쓰나미가 발생했고 후쿠시마 원전이 결국 파괴되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방사선에 오염된 그 후쿠시마 지역에서는 이 방사선의 영향으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정말 그 자료를 좀 함께 나누기도 어려울 정도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방사선이 터지면 그 영향이 아주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합니다. 정말 누구 하나도 절대 원하지 않겠지만 방사선에 노출이 되면 임신 중에 있을 때에는 그 아이에게 영향을 미치고 정말 우리가 먹는 과일이나 쌀이나 바다에 있는 물고기,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결국 오염된 상태가 되고 그 상태는 인간이나 자연의 많은 동식물의 기형이나 각종 질병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원죄를 이해할 때 우리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원죄라는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원죄로 인해 인간에게 나타나는 죄의 결과, 즉 자범죄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사건을 일으켰죠.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에게는
죄라고 하는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즉 핵폭탄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그 방사선이 온 주변에 영향을 미치듯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은 그 방사선과 같은 원죄를 전 인류에게 내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 범위가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원죄에 오염된 인간은 그 후로 원죄로 말미암아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자범죄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하는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럴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바울이 정말 많은 인간의 죄악들, 자범죄들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저건 다 남의 이야기야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우리가 그토록 심각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가 많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돌아보면 꼭 남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들도 많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녀들을 키워보면 가르치지 않아도 나쁜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치원에 입학하면 일주일 안에 아이들의 서열이, 특히 남자아이들의 서열이 정해진다고 해요. 누가 세고 누가 대장이냐 결정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 아주 영월에서부터 같이 첫 목회를 같이 하고 같이 안수를 받았던 친한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서울의 광림교회에 부목을 갈 때 그 아이가 당시 5살인가 6살쯤 됐는데 광림교회 유치원에 가서 일주일 만에 광림교회 유치원 남자아이들을 다 평평하고 그 유치원의 대장이 됐대요. 누가 가리킨 것도 아닌데 그 목사님이 네가 대장 되라 한 것도 아닌데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이면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예의가 아닐 때가 많지요. 이민교회 유명한 일화가 있더라고요. 교회가 야외 장소를 놓고 다툼이 일어났는데 그 다투다가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진짜일까 싶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한국에서 이웃교회와 청장년들이 축구 시합을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몸이 부딪히고 격렬하다 보니까 나중 보니까 장로도 없고 권사도 없고 집사도 없더라고요. 두 교회가 모여서 청장년들이 기분 좋게 시작했는데 기분 나쁘게 끝나고 돌아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목회자들도 가끔 축구 시합을 하는데 하다 보면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원죄로부터 그리고 원죄가 만드는 자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이 말은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똑똑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거기에서부터 은혜가 시작되기 때문인 거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알아야 주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유명한 철학자인 그리고 신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모두 다 죄인으로 이 땅에는 오직 두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전혀 모르고 사는 죄인이고, 또 하나는 자신이 죄임을 인정하는 죄인이다. 전자는 희망이 없는 죄인이고 후자는 희망이 있는 죄인일 뿐이다. 우리 사순절 그리고 고난주간에 우리가 그 무엇보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23절에 이르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았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죄된 인간을 위해 대신 피의 제물이 되신 사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영혼을 채워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 벤추락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한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들이 현실에 부합하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교회가 결코 바뀔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물러날 수 없는 지점이 있는데 바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주님의 구속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어떤 마을에 잘 지어진 아름다운 교회가 있었고 그 교회의 벽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다. 근데 언젠가 이 벽에 담쟁이 넝쿨이 자라나기 시작하더니 벽에 쓰인 글씨를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십자가에 못 박힌이란 부분을 담쟁이 넝쿨이 가려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만 보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담쟁이 넝쿨이 더 자라나더니 이번에는 그리스도를 가리게 됐습니다. 결국 남은 말은 우리는 믿는다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끝내는 이 담쟁이 넝쿨이 벽을 모두 가려 원래 있던 글을 볼 수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커요. 시대가 변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이 교회를 도전하고 믿는 자들을 도전하는 가운데 어느덧 십자가는, 믿음은, 은혜는 사라지고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교회의 주인공은 누가 되셔야 합니까? 예수가 되시기를 간절히 응원합니다. 벤처락 교회 주인공은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결국 십자가가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우리는 믿는다. 인간의 능력을 과신하는 시대, 인본주의가 팽배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우리 신앙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삭제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다 빼고 나면 결국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저질렀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길 원했던 그들의 죄를 우리는 또다시 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절절히 묵상하고 사모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또 주인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그분의 십자가로, 그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존재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위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값없이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도 특별한 거예요. 사람들은 공짜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모를 때가 있지만 공짜이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도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만약에 뭔가 그것이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값이 있다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그 값이 만약에 돈이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은 희망이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자가 계십니까? 부자의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구원이 값으로 정해지는, 돈으로 정해지는 거라면 과연 이 땅에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걸까요? 만약에 그 값이 외모라면, 그 값이 권력이라면, 그 값이 지식이라면, 아니면 그 값이 어떤 특정한 행위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말 겁니다. 불평등해질 거예요. 제 자신을 생각해 봤습니다. 남보다 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남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어떤 특정한 값이 정해졌다면 저는 그 조건에 이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사로 살고 있고 여러분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특별한 은혜를, 이 선물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로 받으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해 하시고 정말로 죽는 날까지 이 감격과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물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육적인 것들은 시간이 짧아요. 언젠가 필리핀 선교사가 저와 만나는 가운데
필리핀의 진주가 유명하다고 아주 제법 보기 좋은 진주 목걸이를 선물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와이프에게 당당하게 선물을 했죠.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제 기억으로 진주 목걸이를 선물 받아서 목걸이 차고 나가본 적이 거의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냥 받았다, 받으니 좋다, 그리고 나서 한두 번? 그걸로 끝났습니다. 최근에는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그 진주 목걸이를 찾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육신의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기쁨이 소멸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고 정말 여러분들 마음속에 한량없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하셨고 믿는 자마다 값없이 그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있으며 사랑을 알기에 정말로 그 귀한 선물을 마음에 품으셔서 정말 감격해 하시고 그 기쁨으로 정말 그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외치고 주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를 나와 함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셔서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먼저 죄인임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서도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적인 삶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던 저희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가운데 더욱더 기도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강건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해 주시고 믿음으로만 허락받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셔서 벤츄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고난주간에 더욱더 주님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여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기를 원하는 모든 백성들, 그 마음이 열려 은혜 받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이 열려 기도하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무엇보다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마다 받기에 누리기에 부족함 없게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